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 많은 성경 말씀 중에 그렇다면 국가적 혼란기와 민족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말씀에 주목해야 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 야고보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 두 말씀에서 공통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영적 위기를 맞이한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서들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본보기로 삼으라 라고 구체적인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어려운 시대에 선지서를 읽으라고 또는 선지서의 삶을 본으로 삶으로 명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모든 백성에 앞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전인적으로 체험한 선두주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옷과 신발을 벗고 거리를 걸어 다니라는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명령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상황에서 이웃나라인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의 벗겨진 몸을 통해 그들이 의지하려던 애굽이 아수르에 패배하여 맨발과 벌거벗은 상태로 포로가 될 운명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내가 죽을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슬퍼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자기 아내의 죽음보다 더 애절한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은 거룩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임재와 만남의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하나님의 느끼실 그 상실감과 아픔을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이라는 극단적 고통을 통해 표현하신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눈물의 선지자라 불렸을까요? 그에게 결혼조차 하지 말라고 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박한 민족의 심판으로 인해 겪을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결혼하고 자녀를 두는 것이 무의미할 만큼 견디기 힘든 시간이 올 것을 예레미야 자신의 희생적 삶으로 메시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고통을 나타내는 희생적 그릇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는 위기 가운데 선지서를 주목하며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마음을 직시하고 정신 차리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을 호세아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극단적인 선지자적 희생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호세아서 1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호세아는 분열 왕국 시대에서도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파송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호세아를 부르셨던 걸까요? 호세아 활동 당시의 정황은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를 부르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려 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 단서를 제시하는 호세아 1장 1절은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호세아의 선지서에 남유다 왕국의 4명의 왕들과 여로보암 2세라는 북이스라엘의 단 한 명의 왕이 동시에 언급된다는 점이죠. 자, 이것이 힌트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호세아의 메시지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메시지였을 만큼 북이건 남이건 외화내빈의 상태였다. 즉 겉은 화려해 보이는 정치적 경제적 번영의 모습이었을지라도 그 속은 텅 비거나 영적 부실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둘째, 사실 4명의 남왕국 왕 중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1장 1절은 남유다 어느 왕까지 거론하고 있나요?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왕까지 거론합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주전 715년에 즉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선한 왕으로 간주됐죠. 따라서 이러한 배경 자체가 시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남유다도 똑같은 외화내빈의 영적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이며, 둘째는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지속해서 흐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 왕의 이름을 거론하면서도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놀라운 점은 호세아서에서 이 사랑은 더욱 독특하고 심오한 방식으로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주로 주인과 종 혹은 왕과 백성의 관계로 표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에서는 과감하게 이 전통적 틀을 깨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라는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의 모델로 재해석합니다. 호세아서가 다른 선지서와 달리 하나님 마음에 대한 혁명적 계시로서 간주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인은 불순종하는 종에게 분노할 수 있고 왕은 반역하는 백성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의 배신을 경험할 때 느끼는 남편의 그 가슴 찢어지는 아픔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화내빈의 영적 상태에 놓여있던 그분의 백성에 느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단순한 규칙 위반이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가장 깊고 친밀한 사랑의 배신으로 느끼셨던 것이죠.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충격적인 명령은 하나님이 느끼시는 상실감과 하나님이 느끼시는 아픔의 깊이가 어떠함을 나타내는 역설적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호세아서 1장 3절로 4절, 6절, 그리고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패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호세아서의 시작 부분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낳은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과 그 이름에 담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세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으로 가득 채운 그야말로 아이들의 이름으로는 결코 적합하지 않은 이름을 주셨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로서 그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입니다. 오늘 성지순례를 가보도 이 이스라엘 평야로 유명한 장소가 있죠. 문제는 이 장소가 성경 역사에서 많은 살인사건이 벌어졌던 장소였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그의 가족들의 살육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이곳에 궁을 만들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고 그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결국 이로 인해 온 나라를 우상숭배 속으로 만든 장본인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세벨은 창에서 던져져 개들에게 먹히게 되는 그야말로 아합 왕가의 심판이 일어났던 장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예언적으로 상징했던 것은 무엇인가? 주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정복당하고 백성들이 이방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디아스포라의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디아스포라의 1차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호세아의 첫째 아들 이름인 이스르엘에서 예언되었으며, 따라서 디아스포라의 의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 속에 또 하나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중적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으로 농사할 때 씨를 뿌리듯 흩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씨를 심으신다는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모두 농사적 언어요, 농사적 모티브로서 심판과 구원이 함께 함축된 단어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가? 호세아서 1장 10절로 11절은 또 하나의 예언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나요? 심판의 장소였던 그곳이 다시 모아 심으실 회복의 장소, 상징적 명칭이 될 것임을 함께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심으신 역설의 신비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 한 우두머리가 분열 왕궁이었던 남유다 자손과 북이스라엘 자손을 함께 모아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다시 통치하는 지상 천년왕국, 일명 메시아 왕국이라고 불리는 1000년 동안의 지상 통치를 이루실 예수님의 킹덤을 호세아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 가운데 소망의 예언으로 위로하셨던 겁니다. 이 현대적 성취의 한 예가 1948년 이스라엘의 재건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즉 디아스포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 바로 호세아서에서 첫째 아들 이스라엘의 이름 속에 예언하신 다시 심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결됩니다. 바로 디아스포라와 알리의 두 엄청난 사건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했던 호세아의 아픔 속에, 그러나 회복으로 성취될 아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남겨두셨던 것이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바로 이런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은 호세아는 어떤 고백을 할까요? 호세아서 6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셨다가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불신실함이 그분의 신실함을 결코 멈추게 하지 못하는 이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무너진 것을 재건하시며 흩어진 꿈을 다시 모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딸 이름은 무엇입니까? 로루하마입니다. 히브리어로 로의 의미는 무엇이 아니다라는 부정의 뜻이죠. 반면 루하마는 긍휼함을 입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루하마라 하면 부정적으로 긍휼을 입지 못한 자 또는 자비를 거두신 자라는 뜻이 되죠.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짐과 모으심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듯이 로루하마 역시 긍휼이 없는 심판과 함께 긍휼을 받는 회복이라는 사실이 양면성으로 내포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긍휼을 받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로루하마의 성취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장인 호세아서 2장에 가보면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바꾸시겠다는 예언을 직접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마지막 절 11절과 연결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자, 어떤 예언입니까?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의 운명이 이스라엘로 표현되었다. 이번에는 둘째 딸인 로루하마가 루하마로, 셋째 아들인 로암미가 암미로 회복될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호세아의 자녀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변화시키는 이 이름 속에 하나님의 대구속의 파노라마 중에서도 놀라운 드라마를 예언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긍휼을 거두어 가신 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하나님의 상속받는 자녀로서 들이신다는 복음의 확장.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확장과 선교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영적 눈이 가려졌다는 탄원의 기도로 시작한 로마서 9장과 이방인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긍휼을 입게 하는 비밀을 깨닫고 찬양으로 마치는 로마서 11장에서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예언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와 사도 바울이 만나는 말씀인 호세아서 2장 23절 그리고 로마서 9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넌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그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9장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아멘. 로마서 9장 24절로 25절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조명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사실이 이미 호세아서 2장 23절 후반부의 예언을 차용한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역학적 신비를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신비를 위해 선택하신 매개체입니다. 그분은 왕과 신하,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부부관계, 가족이라는 패러다임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 가장 고통스러운 배신이 일어나는 부부관계를 통해 이 거룩한 계시를 전하셨을까요? 왜 다른 메타포가 아닌 깨어진 가정의 아픔을 선택하셨던 걸까요? 단지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나 단지 주인과 종의 법적 관계 차원에서의 언약으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다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친밀하면서도 때로는 가장 배타적일 수 있는 부부관계의 결합을 통해 아내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이신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는 성경 전체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스토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근데 둘째는 호세아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스토리를 바로 이 호세아라는 말씀이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호세아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 어린 호소이자 회복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의 결정체입니다. 특별히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다시금 불러주시겠다는 그 바뀐 이름 속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닙니다. 한 민족의 회복을 넘어 모든 민족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 이미 호세아의 시대에 씨앗으로 심어져 있었던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셋째 아들의 이름의 비밀인 호세아서 1장 9절, 2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루하마라 하라. 아멘.
셋째 아들의 이름 로암미는 무엇이 아니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로와 내 백성이란 뜻의 암미로 이루어진 합성어로서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철저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음란한 여자 고멜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표현한 아내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님을 성경 자체가 거듭 증명하며 호세아서 자체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로암미를 암미로 부르시겠다는 예언을 아픈 마음으로 자식의 이름으로 붙인 호세아에게 다시금 희망의 예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로암미에서 암미로 회복되는 이 사건은 그러나 호세아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 로암미에서 암미로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이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겠다는 언약을 재확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고서 나는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이 없다라고 자백하는 모습이야말로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백성인 로암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는 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로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반응이야말로 로암미가 암미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9절로 20절 그리고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긍휼히 여겨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그 사랑을 그림자처럼 비춰주며 깨닫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 모든 세계 열방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새 언약으로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은 근원적인 로암미의 상태인 우리들의 자화상을 암미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최대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인류 전체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로 죄의 굴레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 단절된 로암미의 상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은 로암미 상태에 머문 저와 여러분을 암미 상태로 회복하고 되돌려 놓는 길이 되셨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라는 선언이야말로 가장 최종적인 암미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최종적인 암미, 최종적인 내 백성으로 완성시키겠다는 복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 구속사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몸소 체험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오고는 모든 세대에게 흘려보낸 호세아 선지자의 희생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궁극적인 공로에 우리는 거룩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그렇다면 갚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로암미에서 암미로 회복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의 어떠함을 선포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명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늘상 읽고 암송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호세아서의 두 자녀인 로루하마와 로암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새 언약의 자녀인 루하마와 암미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신비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우리를 향해 선포되고 있는 하나의 사명 선언이 이렇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영생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에 남은 사명,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라는 세 자녀의 이름 속에 심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음란한 아내 고멜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호세아를 향한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것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깨달음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음란한 아내 고멜로서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왜곡되고 어그러진 죄인으로서의 사화상 고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승화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드라마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 히브리어 고멜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완성과 끝과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고멜의 뜻입니다. 여전히 그 이름 안에는 인간의 연약함과 신앙적 배신의 미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끝내 완성으로, 충만으로 도달케 하시겠다는 약속이 그 고멜의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로암미에서 암미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2025년도에 더욱 깊은 차원으로 충만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회복을 회복되게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1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산성도 여러분, 호세아서의 1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바로 한 우두머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로시의 하드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지도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죠. 한 머리요, 한 대장이요, 한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분열된 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모이는 일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한 우두머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지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참된 목자, 우리의 참된 왕, 우리의 참된 통치자이신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분열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모으시는 유일한 통합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단 한 분의 지도자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호세아의 메시지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우두머리가 단순히 권위적인 왕으로 또는 엄격한 주인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을 통해 더 깊은 관계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신랑으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관계를 강조하실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으로 너를 지금까지 사랑하며 너를 기다리며 내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다. 바로 이것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메시지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새롭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의 주어는 처음부터 우리가 함께 돌아가자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개인이 아닌 한 백성 전체,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바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분열된 왕국 이스라엘 시대를 살았던 호세아 선지를 통해 장차 한 개인의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 전체로서 공동체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민족적 차원에서 그분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워진 이 나라가 그 건국의 정신과 가치를 회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국가로 다시 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아름다운 덕을 만방에 선포했던 선교 제2위 국가로서의 사명도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헌신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함으로 주 예수 안에서 한 백성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참된 루하마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참된 안미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